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록 짧은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짧은 비유의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그 겨자씨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넘어갈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성격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른 비유의 말씀과는 전형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그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어떤 심령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때에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겨자씨 그 자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는 씨앗은 씨앗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씨앗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생명력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그 씨앗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그 씨앗이 결국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똑같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 포함한다면 그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주님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보다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씨앗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느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소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을 씨앗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썩은 것은 계속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가 생명을 낳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던 새의 부리에서 떨어지는 그 씨앗이 그 밭에 떨어졌을 때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잎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객관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가 임하지 않게 된다면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 씨앗에서 생명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비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배워서 두 발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방치하거나 그리고 동물과 함께 자라게 한다면 그 아이는 네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행사는 다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다듬어진 존재이고 길들여진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치해버리게 된다면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이 작업은 객관적인 능력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계시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선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악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선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찾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과 잠재의식, 우리의 습관과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중생되어야 합니다. 중생되지 않고는 올바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중생되어야 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진실도 중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이 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장하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그 성장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이 말 우리는 끊임없이 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을 전했을 때 흘려 듣는 그 사람, 그렇게 흘려 들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결혼 전에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처자와 결혼하여 그 처자를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좋은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선한 사역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을 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지만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계속적으로 하지만 그 전도의 결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주의 백성들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자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시련에 넘어지고 작은 환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됨과 생명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쯤에 이르면 우리는 칼뱅의 예정론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이 칼빈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면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칼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기도 하고 좀 종잡을 수도 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종국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장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식물이 자라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먼저는 그 생명의 발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생명을 생산하는 그 과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생산하는 그 역사가 온전히 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부지 꼬마였을 때 장난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한마디가 이 꼬마의 인생을 가르고 이 꼬마의 인생의 관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 어린 심령에 뿌리가 내리게 되고 싹이 뿌려짐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온전히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생명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의식 밖의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스스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씩 여러분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씩 잘못된 것은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잘 믿어보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되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모든 것을 고칠 것은 고치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얼굴이 온화하게 되고 그 마음의 성품이 겸손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얼굴 빛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거지상을 쓰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생명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빨리 성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 결실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생명의 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의 작은 생명이라도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네, 그리고 너는 효자가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도 여러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거나 그리고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씀씀이나 행동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씨앗이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곡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 씨앗이 아무리 튼실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게 그리고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그 연약한 그 싹이 이제는 점점 굵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푸르르게 그렇게 자라다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40년이 걸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뿌리가 이제는 장성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너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싹이고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싹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소출할 때가 되면 분명 아름다운 그 열매를 소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먼저 무의식 속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언제 견고한 신앙이 될까? 내 신앙이 언제 확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그 시기가, 여러분 그 동기가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번 교회 나가보지, 한번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너 교회 나가면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게. 그래? 그럼 나 교회 나가볼게.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동기는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무당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보살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끝이 결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씨앗은 열매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에 씨앗을 뿌린다면 밀을 거두게 될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고, 그리고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거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와 예수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생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장이 있고서야 그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 그 근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러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똑같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언제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고 비겁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한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놓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대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들이, 도망자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즉시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지나가는 사람이든 혹은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이든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온통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